속박이니 어떻게 속박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제3의 것도 역시 속박되는 일이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또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요. 밑에 있는 7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속박되는 것이 먼저 속박되어 있었다면, 우주 이전부터 속박되어 있었다면 응당 속박된 것을 다시 속박해야 하리라. 우주 이전부터 자성이 있어하고 영원한 이것은 속박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속박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놈을 갖다가 다시 속박을 해야 되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중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만일 속박되는 것이 먼저 속박되어 있다면, 우주 이전부터 있었다면 응당 속박된 것을 다시 속박해야 하리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실제 속박이 먼저 일 수가 없다. 나머지는 관거래품어에서 대답한 것과 같다. 우리 앞에서 2번에서 제2 그 품이 관거래품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7번. 만일 속박되어질 것보다 앞서서 속박이 존재한다면, 우주 이전부터 영원하게 속박이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속박되리라. 그런데 그 속박은 속박되어질 것에 앞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속박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억지로 속박시키려면 이것을 또다시 하나 더 속박을 만들어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그것이 과거, 미거, 미래, 이것은 그것이 미거, 이미 가버린 것, 아직 가지 않은 것, 과거, 현재, 미래인데 미거가 현재인갑네요. 그것이 가버린 때, 가버린 것하고 아직 가지 않은 것하고 이미 가버린 것하고 이 세 가지에 의해 이미 설명하였다. 관거래품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만일 속박되어질 것이 먼저 속박되어 있었다면, 미리 속박되어 있었다면 응당 속박되어질 것을 다시 속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속박되어질 것을 떠나서 미리 속박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억지로 말이지 이렇게 말을 해본다 이 뜻입니다. 또 그러므로 중생에 속박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혹자는 중생은 속박되는 것이고 오음은 속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혹자는 오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가 속박이고 오음이 속박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왜 그런가? 만일 오음과는 별도로 미리 중생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영원 이전부터 중생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응당 오음으로 중생을 속박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오음을 떠나 별도로 중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 중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속박시킬 수가 있겠지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주 이전부터 있고 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하게 계속되는 이것이 속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속박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또 오음을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음을 떠나서 별도로 번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응당 번뇌로 오음을 속박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오음을 떠나서 번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음을 떠나가지고 번뇌를 만들 수도 없고, 오음이 있다고 해도 번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음이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번뇌를 만들 수가 없고, 오음이 없다고 해도 번뇌를 만들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또 관거래품에서 설명했듯이 이미 가버린 것은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가지 않은 것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도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직 속박되지 않은 것은 속박된 것이 아니고, 이미 속박된 것도 속박된 것이 아니며, 지금 속박되고 있는 중인 것도 속박된 것이 아닌 것이다. 또 속박과 반대로 해탈한다는 것도 역시 이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 부분은 그 관거래품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관거래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 51페이지 나옵니다. 51페이지 거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번을 보겠습니다. 아, 8번. 속박되어 있는 자는 해탈하지 못한다. 이미 속박되어 있는 자, 영원 이전부터 속박되어 있는 자는 해탈하지 못한다. 또 속박되어 있지 않는 자도 해탈하지 못한다. 속박이 아예 없으니까 해탈하지 못한다. 또 속박되어 있는 중인 현재, 지금 속박되어 있는 중인 현재인 자가 해탈하는 것이라면 속박과 해탈이 동시에 꼴이 된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반은 있고 반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도 속박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우선 이미 속박된 자는 해탈되지 않는다. 이미 속박이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자성이 있습니다. 자성이 있어가지고 속박이라고 하는 자성이 딱 있어버리면 이것은 해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속박되지 않는 자는 결국 해탈하지 않는다. 속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박되지 않는데 풀릴 필요가 없으니까. 또 이미 속박된 자가 지금 해탈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입니다. 속박과 해탈이 동시에 있는 것이 되리라. 지금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반은 있는 것이고 반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속박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속박된 자는 해탈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이미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속박되지 않는 자도 역시 해탈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아예 속박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속박되어 있는 중인 때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중 현재에 해탈이 있다고 말한다면 속박과 해탈이 동시에 존재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속박과 해탈은 서로 위배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것도 안 되고 미래의 것도 안 되고 현재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박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속박과 이렇게 묶이고 풀리는 것이 이렇게 계속될까? 이치를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치를 바르게 알았다면 묶일 필요가 없죠. 또 밑에 있는 문, 돌을 닦아 지금 열반에 들어 해탈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있는데 어째서 해탈이 없다고 말하느냐? 답이라. 9번, 만일 모든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집착하지 않는다면, 취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에요. 집착하지 않는다면 나는 열반을 획득하리라. 만일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라면 도리어 취함에, 집착에 속박되는 꼴이 된다. 이 대목은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이 9번은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모든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집착하지 않는다면 나는 열반을 획득할 것이다. 이것이 왜 이런 이것이 모순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답을 찾을 수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번뇌적 열반이지, 번뇌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 집착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번뇌 이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보면 번뇌를 다 없애가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취하는 요소가 없는 나는 열반할 것이다. 나에게 열반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집착하는 자들은 그들은 취하는 요소에 대한 커다란 집착이 있다. 집착을 다 버려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오히려 그 깨끗함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의 공부는 이것을 전부 다 썰어서 없애버리고 나면은 다시 이 더러운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깨끗한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번 이렇게 완전히 죽이고 나면 다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내 업에 의해서 허상이지만은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 천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더럽고 오염된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이것조차도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더럽고 오염된 것을 싹 쓸어 없애버려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착이 정말로 없는 사람은 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닫고 나서 보면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아름답고,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이 더러운 꼴도 못 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꼴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그냥 암흑 속에 되어버렸다, 그것이 변하느냐? 아니에요. 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지만 나 없이 바라보면 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면 공부가 엄청나게 이제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취함에서 떠났으니 열반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곧 취함 속에 속박된 꼴이 된다. 그렇죠. 속박된 거죠. 속박이 안 됐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인데 깨끗함 속에 속박된 겁니다. 다시 설명해보자. 10번 생과 사를 떠나서 따로 열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생사라고 하는 이 오닥악세를 떠나가지고 열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실상의 이치가 이러하니 어떻게 생사와 열반을 이 두 개를 분별하겠는가. 정말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밑에 있는 10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열반을 꾸며내지 않고 윤회를 무시하는 일도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윤회와 어떠한 열반이 분별되겠는가.
일체를 다 놓아버리면은 바로 번뇌가 바로 열반이에요. 그리고 이 더러운 이 세상이 소중하다. 어느 날 일어나서 보면 아, 이 더러운 이것이 소중하구나. 이것이 눈이 열리면은 공부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죽었다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소중할까? 아니에요. 그래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죽은 자의 마음을 만들면은 이 세상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함을 찾는 것이 열반입니다. 깨끗하고 고요한 것을 찾는 것이 열반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봅니다.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인 제1위제에서는 제1의제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진리를 말합니다. 제에서는 생과 사를 떠나서 따로 열반이 존재한다고 설하지 않는다. 경전에서 설하는 것처럼 열반이 곧 생사이고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처럼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생사이고 이것이 열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죽음이 우리는 싫어하는데 죽음을 싫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 있으면 죽음을 싫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남을 좋아하느냐면 태어남을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보면은 이 모든